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예배하는 곳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에게 손으로 맞음을 당하신 후에도 그분의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명령하였을 때에 바울은 회칠한다미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바울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 뛰어나고 거룩하시고 공정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에게까지도 온유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4절에 이제 결국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말씀합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고소할 내용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양심을 찌르는 예수님이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라는 질문을 받고 서둘러서 결박한 그대로를 자신의 사위 되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야바에게로 보내졌습니다.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을 붙잡아 온 무리 중에 하나인 듯이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도 우리 중에 하나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가 불을 쬐는 것을 보니까 그 불빛이 베드로의 얼굴이 비춰지고 그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 무리 중에 있던 베드로는 자기 선생에 대한 그들의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너무나 겁에 질리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소리로 변호하지 못한 채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나 기독교 단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을 말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지지해주고 옳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니까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교회에 대하여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변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들 역시 베드로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그래도 위안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들의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참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그는 단지 나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좀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26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할 때에 방금 전에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자신이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6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필시 그의 양심이 찔렸을 겁니다. 이 말로 인하여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최소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입니다. 예,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누가 얼마 전에 보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예수님과 거기에 있지 않았어?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맞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양심에 털난 사람이 아니고는 내가 보았다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그 자신만만한 양심, 그 약속을, 그 양심을 찌른 그 말 듣고도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그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받쳐 주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맹세하고 다짐했다 하더라도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슬프게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힘, 결단, 다짐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결단했습니까?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얼마나 할 수 있다라고 그는 큰 소리 치면서 다 모른다 할지라도 나만은 주님 굳게 붙들겠습니다라고 맹세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붙잡아 주지 않자 그는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자신의 능력으로 이 잘 될 수 있다는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을 갈라디아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곧 자만이고 실패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떠받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다른 제자들에 비하여 베드로는 참 용감한 제자입니다.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 그 둘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용감합니까? 거기에 더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구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이 예언이 틀렸음을 입증하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결박당하여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겠지요. 붙잡혀 왔는데 뭘 더 부인할 게 있겠어요. 예, 나도 제자입니다 라고 그는 시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 자신이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이미 모든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시험 받는 줄 알고 대비했더라면 좀 그래도 좋은 성적을 받을 텐데 시험 받는지도 모른 채 그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도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시험이 무슨 대단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혀 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예수가 누구야? 라고 그렇게 시험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험도 자신이 시험 받는지도 모른 채 시험을 받아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과 중에서 누구와 나누는 대화 중에서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력으로 결박하고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라는 시험을 받으면 나는 그때에 나는 예수를 믿겠소, 내 목숨 버려서 예수를 믿겠소 라고 여러분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일들 속에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이 질문을 받고 우리는 그 질문에 응답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의 그 시험 가운데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시험을 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이 슬픈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참 약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결심이 부족해서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처럼
갈 따름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신의 과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베드로의 실패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 없습니다. 우리 능력 없습니다. 우리 결심이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네 번째로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예수님 부인했을까요? 안 했겠지요. 또한 다섯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친밀한 친구가 중요한 시기에 우리를 실망시키더라도 놀라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분명 베드로는 부끄럽게도 실패했습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난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베드로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슴 깊이 회개하고 애통의 눈물을 흘린 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인 것입니다. 오늘 또 실패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 손을 잡아라. 일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때에 그 손을 굳게 잡고 베드로가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7번 넘어지나 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들고 일어서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원수들의 앞에서까지 참으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잘못 대할 때에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는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욕과 멸시 앞에서도 온유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그러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그는 부인합니다. 우리의 부인도 베드로와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하며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는 베드로의 부인과 같은 것입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셔서 날마다 이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결단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결단과 다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그 은혜 가운데에 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베드로의 넘어짐은 분명히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넘어짐 또한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아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며 일어나라라고 오늘 내미시는 그 손길을 이 아침에 굳게 잡고 일어섭니다. 오늘 또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인생 주의 영광을 위하여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